미국 그 경영 및 그 인사 관리에서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2006년에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의 보도가 있었던 건데,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잘 지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약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못 대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좀 성숙한 신앙으로 가려면은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잘 해야 됩니다. 첫째는 약자에 대해서 잘 대하느냐, 약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그 아름다운 얘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한 아파트의 대표 회장이 자신의 아파트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는 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름에 찜통 더위에 택배 물건을 받으러 경비실에 가면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이 그 찜통 더위에서 경비실에 땀을 펄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분이, 저 어르신들에게 수고하는데 경비실에 에어컨 하나를 설치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네들이 아파트의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 우리 집도 에어컨이 없는데 왜 경비실에 에어컨을 달아주느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관리비가 올라간다 하면서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대표가 되면 동대표에게 나오는 활동비가 있다, 그거를 내가 다 에어컨 하는데 기증을 할 테니까 우리 한번 이 일을 해봅시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5개 동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신천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돈독한 분이십니다. 조그만 음향 미디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음향 회사 이름이 하선 미디어입니다. 하선 미디어. 하선이라는 말은 자기 딸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시돌림이 많이 있거든요. 하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가 이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가 너무 심각해서 이를 조금이나마 내가 해결해야겠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그가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가가호호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그 문 앞에 몇 동 몇 호 써 있는데 교패가 붙어 있으면,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협조를 잘해주겠구나 하고 문을 열어서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갖고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돈독하려면 약자들을 잘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한테 잘 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한테 잘 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약자들, 그리고 악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우리 신앙심을 성숙하게 이끌어 가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 시편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37편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대했던 악자들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악자들에 대한 태도는 나와 어떤 면이 다를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이 있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들의 현장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악자들을 좀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 악자들이 이곳에 없어져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런 악자를 어떻게 성숙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악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시편 37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37편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죄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무엇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악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이 막 납니다. 분이 나요. 그리고 막 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무엇을 더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악을 더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내가 심판하면 악이 사라질 줄 알죠? 아닙니다. 악이 더 커집니다. 그게 신기한 일이죠. 악인을 없애려고 내가 나서갖고 칼을 들고 정의의 칼을 들고 휘둘기 시작하면 그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악이 더 번성한다는 것이 이 악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악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분을 내고 왜 화를 내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을 할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아직도 원죄에 대한 삶에서 완전한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이고 다른 사람이 악이기 때문에 이 선을 갖고 저 악을 징벌해야 이 공동체와 사회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악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그 악을 없애려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악은 더 번성하고 악은 더 힘이 세져서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악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 27편을 읽을 때 소개했던 말씀이지만 다윗 주에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시편 69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많은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털보다도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 원수들이 강하였다고요. 강해서 그 강한 원수들 앞에서 늘 힘이 들었고 피해자였고 어려워서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들이 강하면 내가 억울하게 뺏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다윗은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요? 억울하게 빼앗기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이백과 삶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악만 더 번성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많은 원수들은 우리 주위에 절대로 없습니다. 기껏 여러분 원수 있어봤자 평생에 몇 명 정도이고 지금 몇 명? 아니 지금 있어봤자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한두 명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악인을 어떻게 용서하느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악인을 어떻게 징벌하고 심판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그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얻었다면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어떤 삶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우리 옆에 왜 이렇게 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게 할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인은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옆에 있으면 힘이 듭니다. 울고 불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빛나게 하고 우리를 더 멋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옆에 놓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딱 보면 착한 것 같아요.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사람이 인격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휙 돌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 옆에 악인이 딱 등장하면 그 선하고 착한 사람이요, 성격이 확 돌아갑니다. 안 하던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요, 안 하던 욕을 하기 시작하고요, 안 하던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몰라요. 금광석이 있고 순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광석에도 금은 있습니다. 금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광석에 금이 있다고 그 금광석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그 금광석 속에 있는 금만 축출하는 거예요. 99.9%의 순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금광석이 있습니다. 금광석. 보면 여러분에게 금이 있어요. 어떨 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은혜스러운 말도 하고요, 눈물 뿌리면서 간증도 하고요, 하나님 믿었던 그 은혜도 체험하고요, 예수님 믿었던 그 감격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금강석에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원수들을 만나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금 옆에 있는 그 돌덩어들이 나타나갖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금도 있지만 돌도 있어갖고 못된 성품이 있는데 저 못된 성품을 어떻게 뽑느냐? 하나님이 하는 제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앞에 누구를 놓는 거예요? 악인들을 딱 놓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야 여러분이 금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나오면 얼굴색이 변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순한 사람이 갑자기 성질을 내고 노를 바라고 없던 얘기들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연단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나에게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 섞여 있구나. 불평했던 그 불평들을 멈추기 시작하고 화냈던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눈물 뿌려 회개하고 눈물 뿌려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불순물을 하나하나 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99% 순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99% 좋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라면 여러분, 그 악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악인들을 통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악인들 때문에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까지만 우린 듣고 싶어. 그 뒷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뒤에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가면 맨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얘기만 듣고 싶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쫓아오는 것이 불시험입니다. 이 불시험이 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이 오고 악인들이 그 옆에서 그를 연단시켜서 힘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절대적인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들이 옆에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악인들이 오기 시작하면 없었던 행동들, 이상한 행동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다윗 옆에도 악한 사람들이 머리털보다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도요, 악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 옆에도요,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함하고 죽이고 감옥 속에 넣고. 다니엘 옆에도 그를 사자굴 속에 넣어서 못되게 굴었던 신하들이 그 옆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 무엇이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영웅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옆에 악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옆에 악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으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웅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내 옆에는 악인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영웅되기는 틀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가끔 인생 살고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악인들을 옆에 놔서 나를 연단시켜서 순금으로 만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거 갖고 불평하고 화내고 노하고 성질내고 정지하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위에 악인이 있다고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영웅 만들려고 악인을 옆에다 붙여놨는데 그 악인 싫다고 도망가고 피한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악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악인이 여러분을 지금 괴롭혀서 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웅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다시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이 악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더욱 성숙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악인들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옆에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자식들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은요, 내가 화가 납니다. 막 분이 납니다.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불평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와네요. 화가 왜 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가 왜 일어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분노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하고 노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뭡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은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인들은 누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악인들이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 3절은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악한 사람을 만나면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엇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을거리로 삼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여러분이 악인들이 오면 앞날이 캄캄한데 그 앞날에 캄캄한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시편 37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잡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들 때문에 왜 우리가 기분이 더 나쁘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여러분, 악인들이요 잘 나가요. 이상하게 악인들이 잘 나가요. 그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나간다고 여러분 그거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여러분이 참고 잠잠히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조같이 쇠잔할. 농부가 곡식을 심었는데 옆이 풀이 납니다. 때가 되면 농부가 와서 그 풀 다 잘라버립니다. 채소가 푸릇푸릇해갖고 여름에 나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쇠잔에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은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37편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라도. 기다리다 보면 지금은 막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서 저 악인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잠시 후면 악인들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자세히 봐도 없어져 버립니다. 자세히.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힘들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자세히 살펴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서요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뭔가 세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아무리 찾아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시편 37편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35절 볼까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그 세력이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요. 야 이러다가 나 망하는 것 아닌가.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다. 잎이 무성해갖고요 악인들이 세력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힘들어서 이거 끝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절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조금 지나고 누구한테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무성한 세력, 큰 세력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신앙인이고 그게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 악인들을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 잘못을 내가 바로잡아야 이 공동체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칼을 뽑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치고 다녀서 내가 이 정의로 이 공동체와 가정과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큰 소리 치고 돌아다녔었습니까? 여러분, 악만 더 무성할 뿐입니다.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공동체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잠잠하고 여호와께 맡기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서 보려고 해도 없다고 없애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 올 때 힘이 들고 삶을 포기할 지경이고 힘이 들어서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새고 울면서 그 기구한 운명 속에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려고는 악인은 돈을, 권력을, 힘을 이용해서 그를 짓밟아 눌려서 아예 송두리째 그 인생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 무성한 잎사귀와 같이 큰 세력을 가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봐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도 저럴까?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그 원수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원수에 대한 설교를 언젠가, 오늘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한번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원수를 불쌍히 여깁시오 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 성도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미안했어. 왜? 그 원수가 너무나 커서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내가 설교하는 내가 부담이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 악한 원수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하면서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요, 그 원수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하루도 편안한 삶을 살기가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하고 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지쳤어요. 근데요, 얼마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원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야, 너도 죄인인데 너는 뭐 잘났느냐? 너도 사악한 죄가 있다. 그런데 네가 왜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던 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속에 그 원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시면서 저한테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주셔서 저를 이기게 하는구나.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암흑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성도를 요새 보면은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자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도 하고 저런 설교를 하면서 한쪽으로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 좌절될 게 뭐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희망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에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요즘에 여기저기서 그 말씀 붙들고 생명처럼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설교자의 희망이 뭘까요? 그거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거 붙들고 일어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에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힘들어도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생명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갖고 살았습니까? 생명처럼 다시 붙들읍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십니까?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내 의를 무엇같이 나타내요? 빛같이 나타내요. 내가 칼 들고 악인을 향해서 불평하고 정죄하면은요 여러분의 의는 빛같이 나타나기는커녕 악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빛같이 드러내시며 찬란한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들이 의의를 드러날 그날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아마 그 성도님 설교를 했어요. 그 성도님이 제 설교를 듣더니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 뭔데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탁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감동을 주었어요. 뭐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칭찬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다. 근데 오늘 설교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됐다.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할 그 축복을 주십니다. 37편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언젠가는 악인들에게서 건져서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겁시다. 더 이상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칼 들고 정의를 이룬다고 여기서 저기서 칼 휘두르봤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같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 어두운 구덩 속에 다시 처박아 놓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